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넷째 주 예배에 오신 청소년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강도사님은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립시다. 먼저 함께 암송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고백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기쁨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 보내셨나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회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다양한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친구는 내가 올해 열심히 공부할 거야 라고 계획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올해는 친구와 싸우지 않아야지 라고 계획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강도사님도 올해 초에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무섭게 살이 찌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올해는 다이어트에 성공해 멋진 모습으로 친구들 앞에 서는 거야 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계획한 연초의 일을 떠올리며 올해의 마지막 몸무게를 재보니 그때보다 5kg나 더 쪘더라고요. 2022년에는 조금 더 슬림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실패의 지점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올해 우리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코로나로 혹은 분주한 학업으로 인해 무너진 모습이 있진 않았나요? 그러한 무너짐 속에 아직 머물러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여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흘리는 피로 인해 부정하게 되어 정해진 기간 격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격리가 끝난 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마리아 또한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 정결 예식의 날이 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중 요셉과 마리아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므온이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받는 위로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그리스도, 즉 구원자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므온은 위로의 때를 이루실 구원자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단번에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음으로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84세의 나이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찬송과 고백을 살펴볼 때 우리는 회복을 위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예수님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손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예도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만약에 개미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집에 갈 수 있는 화장실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쉽게 들 수 있는 작은 돌멩이도 혼자서는 낑낑거리며 들어 올릴 수 없는 몸이 됩니다. 수많은 제약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강인한 어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성장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 불완전함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잘 아십니다.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경험한 다양한 실패 위에 각자 여러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을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친히 인간의 고통을 아셨기에 친구들이 어려움, 아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실패 속에서 좌절한 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먼저 그 어려움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맡길 때 주님께서는 가장 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회복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회복을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는 구원자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안나 선지자도 아기 예수님을 보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죄가 없는 자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죄가 있어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로도 부적합한 존재들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요동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어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무기력하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닌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배와 멀어진 친구들의 모습이 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회복의 시작을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회복을 경험하는 청소년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로 아니면 학업으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 좋지 않은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약함을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장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로 회복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무너진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 의지하여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의 학업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배 자리에 멀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를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회복을 이루시는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잘 아신다고 또한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너진 자리가 회복되어 주님 원하는 그 예배자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많은 우리의 연약한 지점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이 주님 의지하며 다시 한번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에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 예수님 의지하며 2021년을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